꼭 불교를 잘 아시지 않더라도 오체투지가 뭔지는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체는 신체의 5부분이죠. 팔꿈치, 무릎, 그리고 이마. 투지는 던지다 투의 땅지입니다. 이 신체의 5부분을 땅에 던지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이 오체투지가 우리는 삼보일배 할 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보통 중생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 그리고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근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합장을 하고 선체로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 무릎이 닿죠. 그리고 이제 양손을 바닥에 대고 상체를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닿는 것이 이마가 되겠죠. 신체의 5부분이 지면에 닿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발을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에 참회하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게 이제 오체투지입니다. 왜 오체투지를 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선 아이의 머리도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바닥에 땅에 대어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상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몸을 내가 낮추는 과정에서 나를 성찰하게 되는 그런 수행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체투지를 5군데는 동일한데 투는 뭐라고 그랬죠? 던지다라고 했죠. 근데 그 땅지에 주인 주자를 한번 넣어 보시자고요. 우리 몸의 5부분을 주님께로 던지는 것, 이렇게 이해해 보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우리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는데 그 가시가 손가락만한 가시예요. 이렇게 만드는 가시관을 머리에, 이마에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는 거죠. 나의 5부분을, 가장 중요한 5부분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발은 어떤 거죠? 내 뜻대로 가고자 했고 가왔던 그런 인생의 역정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죽는 것, 내가 멈추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의 이 미덕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겸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려갈 때 비로소 보이는 꽃이라고 했는데 시인 고은의 아주 세 줄 짧은 시의 제목이 극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극꽃 한번 들어보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이게 시 전부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마음이 높아지고 높은 곳을 향해 갈 때에는 이 꽃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해서 겸손이죠. 내려가는 동안에 이 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이 처음 들어본 분 없잖아요. 근데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행복이 뭔가요? 뭘까요? 행복이라는 게
사전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다행행의 복복인데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불안감이 없고 안심이 되는 상태, 이것을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어쩌면 그런 아름다움이고 행복일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겸손의 미덕과 그 유익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마와 양팔과 양무릎을 땅에 다 엎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의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을 몇 번 읽었거든요. 좀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제롬과 알리사예요. 둘이 많이 좋아하는 사이인데, 알리사가 경건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좋아하는 남자 제롬과 행복해지는 대신에 스스로 고통스러운 금욕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자 제롬을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희생하고 홀로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내용이 이 좁은 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은의 그 꽃과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좁은 문에서의 알리사는 높은 곳, 그 구원을, 그가 생각하는 구원, 그것을 향해 올라가느라 곁에 있는 꽃을 외면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앙드레지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앙드레지드가 이 좁은 문과 같은 삶을 실제로 자기가 살았더라고요. 근데 앙드레지드가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겸손은 천국을 여는 열쇠고 교만은 지옥을 여는 열쇠다. 근데 과연 앙드레지드는 천국을 살았을까요? 지옥을 살았을까요? 오늘 겸손도 정의할 것이고 그 겸손은 정직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직에 대해서도 말할 거거든요. 근데 겸손과 정직은 삼보일배도 아니고 이렇게 나름 고급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더 이상향에 가까운 그런 걸음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수록 겸손하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렇게 보면 겸손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요. 심지어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말하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겸손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방송에도 나오고 장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체질적으로 마음을 낮추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욕심이 좀 덜하고 나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온유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그 겸손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과연 어디까지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지 겸손하는 걸까?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께 나를 던지는 것, 투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의 겸손은 정직과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직.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다른 누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찾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의 진짜 정직한 모습인 거예요. 어린 아들, 어린 아이 앞에서 아빠가 뭐 머리를 빗든지 양복을 잘 입든지 이런 모습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겠죠. 꼭 이런 거 아니어도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이런 나도 세상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 앞에서 혹은 나를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친밀하게 나를 생각한 사람들,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 평가와 이해가 있을 텐데, 좋아함과 거절함이 있을 텐데, 진짜 나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이고, 그리고 이것이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처럼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이 참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모습이거든요. 자녀를 앞에 두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일을 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가정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건 어떤 인생의 순간에서건 나를 이 십자가 주님에게로 던지려는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다 정직하게 그리고 참된 겸손의 자리로 우리 가야 할 텐데, 반드시 예수님께로 내 마음을 던져야 하거든요. 이 마음 던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셔서는 안 돼요. 그 마음과 다짐을 여러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쉽지 않지만, 익숙지 않지만 끝까지 나를 던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따가 오늘 성경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 놀랍게도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게 되면, 오늘 바울에게서도 그 모습이 보이는데, 약한 것을 자랑하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자랑이라는 것에는요, 반응이 있습니다. 자랑할 때 반응이 있습니다. 공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자랑이 공감이 되고 왜 자랑이 먹힐까요? 만약 아무도 원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겠죠. 예를 들면 내 동생 딸이 있는데 잘 나가는 의사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 자랑해요. 근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동생이고 잘된 일인데, 그 조카도 너무 사랑하는 조카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시기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내 마음에 이렇게 시기심이 올라온다면 그 자랑이 내게 먹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의 목표가 뭐예요? 안정되는 것이고, 모든 인생들의 목표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조카가 잘 나가는 의사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진일보한 거잖아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자랑해요?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자랑해요. 그것이 너무 힘들고 벅차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9절에 보니까 그 좀 낫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그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곰곰이 생각했겠죠.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아마 깊이 진중하게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는데 나의 이 핸디캡, 나의 이 약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 바울에게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그가 믿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때요? 아무도 바울의 이 자랑을 자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조카가 잘 나간 의사와 결혼하는 그 자랑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바울의 이 자랑은 우리가 자랑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을 자랑하는 그 자랑에는 우리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믿으면서도 그가 자랑한 것을 공감하고 나도 그런 자랑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우리의 자랑은 의사사회를 삼는다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바울의 자랑이 먹히지 않을 걸까요? 도대체 왜?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 자랑의 효과가 나에게는 전혀 없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목표를 향한 자랑거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랑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자랑이나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나 미인과 만나 결혼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뭐였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끝절로 삼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과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한다에서 이 위한다라는 표현이 휘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장소를 넘고 초월해서 그런 어떤 상태라든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말할 때 이 휘페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몸 전체를 그리스도께 던지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내 머리를 던지고 내 양팔을 던지고 내 양발을 던져서 그 못 박히시고 면류관 쓰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왜 약한 것을 왜 자랑하냐고요? 여기
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예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자리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예요. 가장 큰 굴욕의 자리고요, 가장 큰 고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바울이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가 약한 것을 자랑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낮은 자리를 인생의 목표로 그가 삼았기 때문에 약한 것들이 나타날 때 그는 자랑한 거죠. 왜?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확인이고 점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약한 것들이 나타나요.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굴욕을 당해요.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지금 믿음의 바탕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 그 죽음에 완전히 연합해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내 마음에서 사랑과 애정을 유출해 내려는 모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죽는 거죠. 우리를 한시도 잠깐도 가만히 두지 않은 그 모든 이끌림에 대해서 다 죽는 거죠. 면류관을 쓰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일에 손대지 않고 십자가에 발이 못 박혀서 인생의 여정을 내가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 신자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찾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 참 모습을 감추고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그 죄의 욕망이 추구하고 희구하고 있는 것을 비전이라 말하면서 아예 방향을 숨겨버려요. 진정한 방향을 아예 감춰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오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한 척 해야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오는 거구나. 전략적으로 이제 약한 것들을 좀 찾아내야겠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코 전략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끌어서 내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만하는 거죠. 굉장히 큰 교만인 거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신자가 서야 할 곳인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결국에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머무십니다. 여러분, 9절 끝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면 나에게 머물게 된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능력을 지금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체 투주의 그 목표로 우리가 진력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이 말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2년 동안 갇혔습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썼어요. 이런 장면에서 우린 이런 생각 해보죠. 아니, 약함 가운데 약함을 자랑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다고 했는데 어째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이 2년 동안 주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이런 황제를 호위하는 최정예 엘리트 군사들이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들 시위대, 친위대가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친위대들이 그때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린 군대와 그 교도소 관리하는 분들의 영역이 완전 나눠져 있었지만 이때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친위대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황제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뉴스를 봤는데 아프리카 남단의 남아공화국에서 K의 열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뭐가 그게 대단해 하는데 그 전파된 거의 30시간 가야 되거든요. 비행기로. 엄청나게 먼 그곳입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남아공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돌아갔는데 그 숫자가 10,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10,000명의 남아공에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돌아갔던 사람들이 드라마나 우리 먹을거리나 이런 문화들을 다 파급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에 지금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사실 유대교도 아니고 유대교에서도 정말 새로 나타난 예수교잖아요. 아주 미미한 점과 같은 것인데 어찌 이것이 그 제국 전체의 종교로까지 발전했는가? 그것을 따져보니까 이때 황제의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2년 동안의 전도의 이 시간이 그냥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옥 형태로 그들이 늘 삼교대로 계속 바뀌면서 뭘 했겠어요? 대화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 복음을 들었겠죠.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전도한 시간이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데 사실은 감옥 한복판에 있었을 때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매달려 죽는 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도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을 부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겁이 납니다. 가시와 같은 것이 내 인생에, 내 걸음에 꾹꾹 들어온다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인데 그 인생을 부러워한다는 것, 여전히 부담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써서 이 끝없는 땅의 유혹, 이 땅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주님과 연합하고 싶은 이런 마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제일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간구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의 속성인데요, 은혜는 이렇게 위로 쌓이지 않고요, 은혜는 담겨지는 거예요. 담겨집니다. 은혜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낮게 자리 잡으면 은혜는 깊이 깊이 담기고요, 내 마음이 높다면 은혜는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 특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한반도가 있고 그리고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잖아요. 서해는 한참을 걸어가도 발목 정도밖에 안 잠기고, 동해는 1m만 가도 그냥 쭉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서해와 동해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수면은 똑같잖아요. 깊이입니다. 서해나 동해나 수면은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깊이입니다. 깊이. 바닥이 낮으면 물이 많이 동해처럼 담기는 거고, 바닥이 높으면 서해처럼 물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 주님께 자신을 던지는 그런 인생 목표를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천대받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자꾸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니까 그의 삶에는 무엇이 넘친다고요? 은혜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바다 수면처럼 똑같이 임합니다. 문제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가까이 도달하느냐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어디 선까지 다가가느냐, 이것에 은혜의 양이 달려진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달라고 말할 게 아니고요, 은혜는 지금도 계속 임하고 있거든요. 바닥이 깊고 낮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벅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도 안정도 인정도 아닙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일을 멈추고 내 여정을 멈춰서 주님께 나를 던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질 땐 참 놀랍게도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능력으로 머무십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쌓이는 게 아니고 낮아진 자에게 담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던지는 삶, 이것이 신자의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뭔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있는가? 어떤 순간에 나는 오체투주의 마음을 잃어버리는가? 나의 은혜는 지금 얼마나 담겨 있는가?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수고의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십자가 주님께 나를 던져서 나의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수록 하나님 그 은혜를 이 낮은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특별히 오늘 부모님의 주일 이 마음 자식에게 다 나눠주고 껍질만 남은 것 같은 이런 이 낮은 그 마음 위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채워주고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참빛의 이 작고 낮은 이 공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참빛의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